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참 길고도 길었습니다. 두 번째 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예고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일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란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4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연구하다가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아멘. 자, 율법사는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권위자들이었고요, 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음을 던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두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생각하는 바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의 의미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서 음해하려는 의도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말에서 음해할 내용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악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가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답변하심으로 그들의 시험을 잠재우십니다. 특별히 율법사는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유대교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운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식을 추켜 세운 뒤에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게 하려는 의도적 경외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248개의 해야 할 율법,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율법, 덜 중요한 율법으로 당시에 구분했었는데, 그 당시에 율법사들에게도 613개의 율법 중에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자기들도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개역개정은 조금 순서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강조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원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단어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가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카르디아, 즉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주님께 가식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목숨은 푸시케, 호흡,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디아노이아, 생각, 지각을 뜻하는 단어를 썼는데 날마다 생각하고 의지를 다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식 없이 내면의 진실함으로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온 생명을 다해 그리고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대충 하는 척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온 신경이 바짝 주님께 집중해 있어야 하되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째도 있는데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멘.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다는 것은 두 사물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역시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가식 없이 내면의 진실함으로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온 생명을 다해 그리고 생각과 의지를 다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가리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을 비롯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이웃,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온 생명을 다해, 온 생각과 의지를 다해 우리의 몸처럼 그들을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 전체,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종말의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때와 같은 시기를 사는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실하게 호흡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 지식과 온 의지를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진실하게 호흡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 지식과 온 의지를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이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는 그렇게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함께 진심을 다해 사랑할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웃의 사랑을 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새로운 그 계명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 종말의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